어느덧 거울 속에 내가 낯설게 느껴지는 날이 있습니다. 앞만 보고 달려오느라 정작 내 마음 속에 가시가 돋고 상처가 덧나는 줄도 모르고 살아온 세월이지요. 자식 걱정, 살림 걱정, 그리고 주변 사람들의 시선까지 남들 챙기느라 정작 당신의 마음은 늘 뒷전으로 밀어놓으셨죠. 이제는 좀 편해질 법도 한데 왜 여전히 마음 한구석은 허전하고 아플까? 그렇게 혼자 사겨온 눈물이 얼마나 많으셨을지 감히 짐작해 봅니다. 오늘 이 시간만큼은 누구의 어머니, 누구의 아버지, 혹은 사회에서의 직함 모두 내려놓으세요.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자비로운 일은 바로 나 자신을 가엾게 여기는 것이라고요. 남에게 주었던 그 따뜻한 배려를 오늘만큼은 오로지 당신 자신에게만 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무거운 짐 잠시 저 멀리 내려놓으시고 저와 함께 부처님의 자비 안으로 산책을 떠나보시죠. 혹시 오늘도 상처 준 사람 때문에 가슴 한구석이 아릿하진 않으신가요? 그래도 한때는 좋았는데 이번만큼은 정말 달라지겠지. 그런 희망 때문에 다시 마음을 열었다가 결국 똑같은 자리에 주저앉아 눈물 흘리고 계신 건 아닌지 걱정이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런 우리를 보며 참으로 안타까워하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독이 든 그릇을 아무리 씻어도 그 안에 담긴 것은 여전히 독일 뿐이다. 상처받는 당신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그저 언제 선을 그어야 하는지, 무엇이 진짜 자비이고 무엇이 나를 아프게 하는 어리석음인지 잠시 잊었을 뿐입니다. 오늘 이 시간 상처 준 사람을 다시 품는 게 왜 당신을 아프게 하는지, 그리고 선을 긋는 것이 얼마나 큰 사랑인지 함께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정든 그릇에 독이 들었을 때 우리는 그 그릇을 버리지 못하고 자꾸만 씻어내려 합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아무리 깨끗이 씻어도 독은 이미 그릇의 살마다 깊이 스며들어 있어 물을 담는 순간 다시 독물이 된다고요. 당신에게 반복해서 상처를 주는 사람은 어쩌면 그 독이 든 그릇과 같을지 모릅니다. 아무리 용서하고 다시 기회를 줘도 그 사람의 본성이 당신을 아프게 한다면 그 관계에는 결국 또다시 눈물이 고이게 됩니다. 그릇을 버리고 새 그릇을 찾아라. 이 말씀은 매정한 소리가 아닙니다. 더 이상 당신의 손바닥이 독에 타들어가지 않게 보호하라는 부처님의 간절한 당부입니다. 추위에 떨던 독사를 품에 안았다가 물리고만 농부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농부는 자비를 베풀었다고 생각했지만 부처님은 그것을 어리석음이라 하셨습니다. 뱀의 본성은 독을 쏘는 것이니까요. 누군가를 있는 그대로 보는 것이 진짜 지혜입니다. 독사를 독사로 보고 거리를 두는 것은 매정한 것이 아니라 나를 지키는 가장 기본적인 예의입니다. 자비는 지혜와 함께 가야 합니다. 내가 상처받아 쓰러지고 나면 정작 사랑해야 할 사람들도 지킬 수 없게 되니까요. 나를 먼저 지키는 것, 그것이 가장 고귀한 자비의 시작입니다. 우리가 상처받으면서도 떠나지 못하는 건 사랑해서라기보다 홀로 남겨지는 게 두려워서일 때가 많습니다. 10년 동안 물이 나오지 않은 마른 우물을 붙잡고 언젠간 물이 나오겠지 하며 두레박을 던지는 그 마음이 얼마나 고단하실까요? 부처님은 말씀하십니다. 아는 것에 집착하는 것이 고통이다. 익숙한 마른 우물을 떠나 새로운 샘을 찾아 나서는 건 결코 잃는 것이 아닙니다. 목마름에서 벗어나 비로소 자유로워지는 길입니다. 마른 우물을 떠나십시오. 그곳에 당신을 위한 물은 없습니다. 상대가 미안하다고
변하겠다고 하나요? 그 마음이 진짜인지 알고 싶다면 그 사람의 말이 아니라 매일의 행동을 가만히 지켜보세요. 먼지가 쌓이는 거울을 매일 닦듯 진심으로 변한 사람은 오랜 시간 묵묵히 노력합니다. 하지만 어떤 거울은 이미 금이 가 있어 아무리 닦아도 온전한 얼굴을 비추지 못합니다. 이미 깨져버린 관계라면 더 이상 닦으려 했으며 손을 베이지 마십시오. 그저 미련 없이 손을 놓아주는 것이 당신을 위한 가장 큰 선물입니다. 빈 그릇으로는 목마른 이에게 물 한 모금도 줄 수 없습니다. 누군가에게 자비를 베풀고 싶다면 먼저 당신의 그릇을 행복과 평온으로 가득 채워야 합니다. 선을 긋고 경계를 세우는 건 이기심이 아닙니다. 당신이라는 귀한 존재를 돌보는 가장 아름다운 행위입니다. 오늘 저녁 거울 속에 당신을 보며 다정하게 말해주세요. 나는 나를 사랑한다. 나는 나를 지킨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조용히 읊조려 보세요. 나는 더 이상 당신을 붙잡지 않습니다. 당신은 당신의 길을 가세요. 나는 나의 길을 갑니다. 바다는 넓고 깊어 모든 물을 받아들이지만 독이 든 물은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 밀어냅니다. 당신도 그 넓고 푸른 바다처럼 당당해지셨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충분히 그럴 자격이 있는 귀한 사람입니다. 그대의 마음에 진정한 평화와 자유가 깃들기를 두 손 모아 기도합니다. 나무와 비타불, 관세음보살. 독이 든 그릇을 내려놓고 그토록 붙잡고 싶었던 마른 우물을 떠나온 당신의 마음. 지금은 참 많이 허전하고 시리시지요. 오랫동안 익숙했던 인연을 놓아버리고 나면 정말 잘한 걸까? 내가 너무 냉정했던 건 아닐까? 후회와 외로움이 밀물처럼 밀려오기도 합니다. 하지만 마음 아파하지 마세요. 비워내야 비로소 좋은 것이 들어올 자리가 생기는 법이니까요. 부처님께서는 인연 때문에 아파하는 우리에게 아주 다정하고도 명쾌한 비유를 들려주셨습니다. 바로 향을 싼 종이와 생선을 묶은 새끼줄의 이야기입니다. 어느 날 부처님께서 길가에 떨어진 종이 한 장과 새끼줄 토막을 가리키며 제자들에게 물으셨습니다. 저 종이와 새끼줄에서는 어떤 냄새가 나느냐? 제자들은 이렇게 대답했지요. 이 종이는 향을 쌌던 것이라 향기로운 냄새가 배어있고, 이 새끼줄은 생선을 묶었던 것이라 비린내가 지독합니다. 부처님은 미소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도 이와 같단다. 지혜롭고 어진 일을 가까이 하면 덕망의 향기가 배어들고, 어리석고 상처 주는 일을 가까이 하면 고통의 비린내가 배어드는 법이지. 종이와 새끼줄은 원래 향기도 비린내도 없었으나 무엇을 곁에 두었느냐에 따라 그 향기가 결정된 것이란다. 당신이 그동안 사람 때문에 아프고 괴로웠던 건 당신이 부족해서가 결코 아닙니다. 그저 비린내 나는 인연 곁에서 그들을 지켜주려 너무 오래 머물렀기에 당신의 고운 마음에 그 아픈 냄새가 잠시 배어들었을 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앞으로 가까이 해야 할 향기로운 인연은 어떤 사람일까요? 부처님은 참된 친구에 대해 이렇게 귀띔해 주셨습니다. 진정한 인연은 비가 올 때 우산을 씌워주는 것보다 기꺼이 당신 곁에서 함께 비를 맞아주는 사람이다. 당신을 자기 마음대로 휘두르려 하거나 당신의 희생을 당연하게 여기는 사람은 향기로운 인연이 아닙니다. 진짜 소중한 인연은 당신을
있는 그대로 존중하고 당신이 스스로의 빛을 찾을 때까지 묵묵히 기다려주는 사람입니다. 만약 지금 주변에 그런 사람이 없다고 해서 조급해하지 마세요. 비린내 나던 새끼줄을 용기 있게 놓아버린 당신의 손에 이제 막 새로운 지혜의 향기가 깃들기 시작했으니까요. 고운 인연을 만나고 싶다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내 마음의 향기를 가꾸는 일입니다. 누군가가 나를 채워주길 기다리기보다 내가 먼저 나 자신을 세상에서 가장 귀한 손님처럼 대접해보세요. 내가 나를 온전히 사랑하고 지킬 줄 알 때 그 은은한 향기를 알아본 맑은 인연들이 나비처럼 당신의 곁으로 찾아올 것입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 하지만 길을 가다 지혜롭고 어진 동반자를 만나거든 기쁘게 함께 가라. 혼자 있는 시간은 외로운 벌이 아니라 당신 안의 보석을 닦는 가장 소중한 선물입니다. 마른 우물을 떠나온 당신의 발걸음은 이제 더 맑고 깊은 생명의 샘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상처 준 사람을 떠나보낸 당신은 이제 가장 고운 향을 담을 준비가 된 깨끗한 종이와 같습니다. 지나간 인연의 아픈 냄새에 더 이상 미련을 두지 마세요. 당신의 앞날에는 이제 지혜의 향기, 자비의 향기, 그리고 평온의 향기가 가득할 테니까요. 오늘 밤 당신의 마음 정원에 평화의 꽃씨를 심어보세요. 당신은 충분히 사랑받을 자격이 있고 향기로운 삶을 누릴 권리가 있는 참으로 귀한 사람입니다. 그대의 새로운 길에 늘 따스한 햇살과 고운 인연만 가득하길 간절히 발언합니다. 나무와 비타불, 관세음보살. 상처 준 이들에게 용기 내어 선을 긋고 이제는 내 마음에 고운 향기를 채우기로 마음먹은 당신, 그 마음의 결정이 얼마나 깊고 얼마나 간절했을지 가만히 헤아려 봅니다. 우리는 평생을 누구의 엄마로, 누구의 아빠로, 때로는 누구의 자식으로 불리며 타인의 그릇을 채워주기 위해 참 부지런히도 달려왔습니다. 정작 자신의 그릇은 텅 빈 채 말라가고 있다는 사실조차 잊은 채로 말입니다. 그런 당신이 지난 세월이 떠올라 마음 한구석이 깊게 저려옵니다. 부처님께서는 삶의 길 위에서 문득 공허함을 느끼는 우리에게 자신을 지키는 소중한 지혜를 하나 들려주셨습니다. 그것은 이제 남이 아닌 나 자신과 화해하고 나를 세상에 하나뿐인 귀한 존재로 대접해주는 일입니다. 이제는 타인에게만 향해 있던 당신의 그 따뜻한 시선을 이제는 당신의 가슴 속으로 돌려주어도 괜찮습니다. 당신은 그럴 자격이 충분한 분입니다. 부처님께서 어느 날 제자들에게 물으셨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사랑스러운 사람은 누구인가? 제자들은 저마다 부모님이나 스승님 혹은 사랑하는 도반이라 답했지요. 그러자 부처님께서는 빙그레 웃으시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온 세상을 다 돌아보아도 나 자신보다 더 사랑스러운 사람은 찾을 수 없느니라. 진정으로 자신을 사랑할 줄 아는 사람만이 남도 아프지 않게 사랑할 수 있는 법이란다. 우리는 남을 배려하고 사랑하는 법은 귀에 못이 박히도록 배웠지만 정작 나를 어떻게 사랑해야 하는지는 배운 적이 없습니다. 내가 나를 미워하고 홀대하면서 남을 사랑하려 하니 그 마음이 늘 허전하고 아팠던 것이지요. 이제는 타인에게 향해 있던 당신의 그 간절한 시선을
당신의 가슴 속으로 돌려주어야 할 때입니다. 거울 속에 비친 당신의 얼굴을 가만히 한번 들여다보세요. 깊게 패인 주름과 거칠어진 손마디. 그것은 당신이 인생이라는 거친 파도를 얼마나 용기 있게 건너왔는지를 보여주는 훈장입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과거는 이미 지나갔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다. 오직 현재라는 이 순간만이 당신이 살 수 있는 진짜 시간이다. 지나간 날의 상처를 붙잡고 스스로를 괴롭히지 마세요. 그때 그랬더라면 하는 후회는 오늘의 당신을 갉아먹는 그림자일 뿐입니다. 당신이 겪은 그 모든 눈물과 아픔은 이제 다른 이의 눈물을 닦아줄 수 있는 깊은 자비의 샘물이 되었습니다. 당신은 지금 그 모습 그대로 이미 충분히 아름답고 온전한 존재입니다. 오늘부터 눈을 뜨면 다른 누구보다 당신 자신을 위해 따뜻한 지혜 한 상을 차려보세요.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따뜻한 차 한 잔을 마시며 스스로에게 이렇게 속삭여주는 것입니다. 오늘도 살아있어 주어 고맙다. 너는 충분히 귀하고 평온할 권리가 있단다. 이렇게 당신의 마음 그릇이 먼저 가득 차오르면 억지로 애쓰지 않아도 당신의 향기가 주변으로 자연스럽게 흘러넘칩니다. 내가 행복해야 자식도 행복하고 내가 평온해야 인연들도 평온해집니다. 당신이라는 등불이 밝아질 때 비로소 세상의 어둠도 조금씩 거치게 되는 법이니까요. 상처 준 사람을 떠나보내고 향기로운 종이가 되기로 마음먹은 당신은 이제 그 무엇에도 방해받지 않는 깊고 고요한 숲과 같습니다. 부처님께서 마지막으로 남기신 귀한 말씀이 있습니다. 자등명 법등명. 자기 자신을 등불로 삼고 진리를 등불로 삼아라. 세상의 바람이 아무리 거세게 불어와도 당신 안의 등불은 결코 꺼지지 않습니다. 당신이 곧 등불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저와 함께 나눈 부처님의 지혜가 당신의 고단했던 마음에 또 하나의 위로의 등불로 밝혀졌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밤 세상에서 가장 평안한 마음으로 잠자리에 드시길 바랍니다. 당신은 사랑받기에 충분한 사람이고 당신의 남은 생은 이전보다 훨씬 더 눈부시고 향기로울 것입니다. 당신이 평화로운 것이 이 세상에는 가장 큰 축복입니다. 성불하십시오. 나무아비타불 관세음보살